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분수를 넘어선 고라당의 반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는 고사하고 더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면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어처구니 없고도 뻔뻔한 태도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감사한 일에 있어서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이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 분수를 모른다 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분수를 모르면 지나치게 되어 있고 분수를 모르게 되면 건방지게 되어 있고 또 분수를 모르면 거러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라와 그 일당의 모습 또한 그러한데요. 살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고라가 주축이 되어서 러우벤의 자손 다담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온 회중의 지휘관급 250여 명이 함께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반란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아서는 이 반란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대적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고라당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만 왜 도대체 특별하냐? 이것이거든요. 모세는 그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중보자로서 모세의 역할은 왕의 역할처럼 그렇게 그 백성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만이 뭔가 특별한 위치를 누린다 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라당이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것입니다. 고라는 고앗 자손이긴 한데요. 레위인으로서 고앗 자손이긴 하지만 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자는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성물을 또 돌아보는 그런 역할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 고라는 이스라엘 종족에 속한 자로서 성물을 매는 그런 역할만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는 제사장 역할도 하고 싶은데 자기는 고작 성물을 메고 이동하는 정도의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이 러우벤의 이제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담과 아비람과 온 같은 경우에는 장자의 위치에 있어서의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우벤이 어쨌든 12아들 중에 장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 지파로서 자기들이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일에 있어서의 하지 못하는 그 불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고라당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맞는 말인 것 같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너희만 거룩하냐? 회중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룩한 것 아니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만 함께 하시냐? 그렇지 않잖아. 우리와도 다 함께 하시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뭔가 특별한 위치에서 특별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그 꼴은 우리가 차마 못 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당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틀리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있어서는 그 부름의 위치와 영광이 같지 않죠. 다 다릅니다. 거룩에도 구약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는 자가 있고 멀리 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가 어쨌든 7월 10일 대속죄일이긴 하지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와 비해서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지성소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대속죄일이어도 제사장 그룹은 성소에서만 분향하고 성소에서 진설병과 등불을 감금하고 그 정도는 성소에서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할 수 있지만 지성소 안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소의 성막의 뜰에서는 활동이 가능하지만 그들이 성소 안으로는 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제사의 목적이 있을 때만 성막으로 올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성막으로 오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레위인들에 의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성막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실 때의 거룩의 등급이에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남자, 여자, 아이. 이런 형태로 거룩에 있어서 등급이 있어요. 가까이 오게 한 자와 멀리 하나님께서 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두고 그가 택한 자에 대한 부분을 두고 그가 부르신 자들에 대한 부분을 두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당은 지금 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렇게 이제 대적함으로 일어났을 때 모세가 취하는 여러분 액션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항상 어떤 그 백성에게 있어서의 큰 문제 그리고 자신에 대한 도전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론과 미리암이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잔말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에서도 모세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고라당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5절부터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아침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누굴 택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고라와 그 무리들은 각자의 향로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 거룩한 자, 가까이 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 뭐냐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레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에 같이 한번 서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 누구를 거룩하게 했는지, 누구를 가까이 했는지 알 수 있을 건데, 그런데 너희들 너무 분수에 지나쳐. 모세가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8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한 이 일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한 것이,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건 일반 백성들이, 다른 지파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이잖아요. 레위인들에게 허락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희들이 모르고 분수에 지나친 이 행동을 보인다고?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레위인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다, 그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막을 섬기게 한 이 일이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닌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세겜에서 벌였던 짓이 있습니다, 그죠? 그 일이 뭐죠? 자기 여동생 이제 디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그냥 몰살시키잖아요. 거기에 주동자가 시므온하고 레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는 아예 저주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몬이나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그냥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만 거의 유다 지파 안쪽에 들어가는 형태여서 시몬 지파의 활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온다, 그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형제를 치는, 형제를 살육하는, 하나님께 금송아지 사건으로 누가 내 편에 선 자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가 형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형제들보다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칼을 차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형제들에게 붓는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 해서 그때로부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 영광을 허락하고 계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본디 이들은 야곱으로부터 잔해하는 칼들로서 이들은 복 받지 못한다. 너희들은 복 없어.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들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그때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는 그때에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건데 그 은혜를 지금 까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이 분수에 지나쳐서 지금 보이는 행동들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의 위치.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직분을 지금 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수를 넘으면 은혜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더욱이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자가 감당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계열,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아들 계통에서 모세와 아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론을 통한
혈통이 제사장이에요. 다른 형제들은 아무리 레위 지파여도 아론 밑에서 나는 자녀가 아니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당의 이 행위는, 고라의 이 행위는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분수를 잇고 행하고 있는 방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모세가 고라와 함께 이렇게 당을 지은 르우벤의 자손들 다단, 아비람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부름을 거역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뭐 우리를 오라가라 뭐 네가 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여러분 완악함을 보면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애굽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애굽을 일컬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주 완악하죠.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저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던 그걸 새까맣게 잊고 애굽을 일컬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빼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이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밭도 포도원도 주지 아니하면서 네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 여기에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를 들이지도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을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있기는 있는 거냐?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데려가지도 못하면서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서 밭도 포도원도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어디 우리의 눈을 빼려고 하냐? 우리의 눈을 뺀다 이 말은 어디 감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냐? 어디 우리를 착취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안 갈란다. 네가 뭔데? 네가 뭐 오라 하면 오는 사람이고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자 르우벤의 여러분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나름대로 장자인 저들의 위치에서 모세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야 얼마든지 저들이 장자 지파로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모세가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그런 이제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심히 노한 모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저들의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들의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착취한 적이 없다. 그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그러니까 이런 공격은 사실 뭡니까? 모세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헌물을 그냥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헌물을 받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헌물이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서 헌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복을 얻는 것인데 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외면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곧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백성, 버리는 백성,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이 우리를 가만두지 우리를 괜히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이게 뭐예요? 저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한 역사를 부인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 이후에 이제 모세가
고라당에게 앞서 말한 대로 향로를 들고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게 하고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들이 다 모두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회막문 앞에 서게 돼요. 저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온 회중들과 더불어서 고라당과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서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고라당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자가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이 회중을 멸하려고 한다. 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 대신 그걸 하나님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여러분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보좌의 기초이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어떻게 온 회중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온 회중을 멸하겠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범죄자들에게만 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지금 바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도 여러분 뭐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거룩하게 하셨는지, 가까이 부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장로들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으로 가서 온 회중들에게 저들의 장막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물건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진다라는 것은 물건을 또 취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건 하나라도 만지지 말아라, 손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들에게 속한 자가 되면 저들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과 상관없는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떠나고 저들과 저들에게 속한 가족들만 남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죠? 모세가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내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너희들의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면 땅이 입을 벌려서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서울로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저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250인도 함께 불살라 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건의와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그 분수에 지나친 자들이 당하는
마지막 결과가 이렇듯 비참하게 끝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라당의 이 반역 사건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요, 저들도 얼마나 제사장 역할을 해보고 싶고 또 왕노릇 해보고 싶어서 저런 것일까. 저들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싶어서 욕심을 부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영광을 자기들도 직접 누리고 싶어서 저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그러나 구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거룩의 차이, 간격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와 위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아요. 고라당과 같이 분수에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그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의 욕심, 탐심으로 인하여서, 탐욕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 중에서 망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고 거룩한 백성 되어서 우리 모두가 거룩의 그 어떠한 차이도 없고 간격도 없이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름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별이 없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섬기고,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을 가장 멀리서 섬기는 그런 일은 여러분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거룩에 있어서, 간격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부름과 위치의 영광은 다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를 둔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영광이 더하고 집사라고 영광이 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광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름받은 영광이 다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름과 우리의 위치는 각각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은사와 그 자리, 그 위치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위에 있고 어느 것이 밑에 있고 어느 것이 더 영광스럽고 어느 것이 덜 영광스러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기능, 다른 위치에서의 자리에서의 섬김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들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에서부터 부름을 받았는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었다라는 걸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품게 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위치에 있게 되었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는지, 이걸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여러분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여러분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잘나서 그 자리, 그 위치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목사가 뭐 잘났어, 제가 뭐 잘났어 목사가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지가 잘났어.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니만 특별히 사랑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만을 위한 특별한 죽음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셨고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에 대한 부분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릇의 크기가 요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분량에서부터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면 뭐예요? 비교한다고요.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비교하게 돼요.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돼요. 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남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보이지 않게 돼요. 비교가 여러분 시작되면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라.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6절에서 9절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사랑 가운데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네가 뭔데? 니만 특별해? 그리고 나만 특별해? 나는 특별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모두가 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오직 사랑 가운데,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까요. 오직 사랑 가운데 서로 진실되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 지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여러분 분수에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 이상을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악은 미워하고 선은 도모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세우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함께.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진주 은혜 교회에 우리 요즘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함께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진주 은혜 교회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더 선명해야 돼요. 더 선명해야 돼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 나 하나 빠져도 괜찮다. 이게 아니고, 함께 무조건 함께여야 돼요. 함께 하는데 여러분, 열애가 있을 수 있어요? 제외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차별이라는 게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각각의 은사에 따라서 동일한 영광 가운데에서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함께 하면 여러분 멋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하면, 뜻을 함께 하면, 우리의 여러분 의지를 함께 하면 멋진 교회를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오직 충성하고 서로에 대하여서는 오직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결단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자의 위치에 있을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수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분수를 알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아니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함과 내 형제자매를 주님께서 받으신 형제자매를 온전히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 없이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복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